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골로새서 2장입니다. 325페이지 신약성경 325페이지 빌립보서 다음에 바로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짧으니까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시는 법정 무엇은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례. 아멘. 오늘은 고난 주간이에요. 오늘까지 고난 주간은 월요일 날은 성전을 주님께서는 깨끗이 하고 고난의 행적을 얘기 안 하면 월요일 날은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내 집은 만민의 집이라 하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월요일 날을 했어요. 화요일 날은 가구의 헌금, 그리고 수요일 날은 여인의 부드러운 향유를 머리에다가 부어주는, 목요일은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만찬식을 하고, 유명한 교회에서도 목요일 날은 가족끼리 성찬식보다도 세족식을 하라 이렇게 언급받습니다. 금요일 날은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3시에 달려가지고 9시에 달려가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오늘은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은 무덤석에 있는 거예요. 내일은 부활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 우리 김길태 집사님 몸이 아팠지만 부활을 통해서 모든 병마가 깨끗하게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 가상치라는 첫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군에 있으리라. 세 번의 어머니의 아들이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상칠언을 얘기하고 어제 3시에 운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덤석에 있다가 내일 아침 새벽에 주님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례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각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이렇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밖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3,000명이나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도 주님을 만난 후 그 마음에 돌이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고 질문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그가 이제부터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울은 직가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길가겠죠. 길가의 사거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도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었거든. 사울이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비닐을 이렇게 덮였다고 하니까 혹시 눈내 백내장이 아니었는가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전혀 안 보이게 했는데 물론 아니겠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는 누구를 높은 사람, 권력을 찾아가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야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 어머니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니까 좀 일부라고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최효수 목사님은 19라고 하는 건데 또는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래요. 지금 요즘에 19고 2부는 S에서 지나가지고 뜨거운 여름에 오면 2부로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88세인데 저희 어머니는 그 매주일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고모님이 가까이 사니까 저희 고모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계시고 그러는데 옷을 한참 입고 차리고 나가더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울면서 교회 문고리를 잡고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요즘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내가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어머니 집으로 가기 싫어도 나도 동서로 아주 우리 정지현 교수님이 동분서주 한다고 해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제가 강동구를 살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서대문에 살고 있으니까 완전히 동분서주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매주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 홀른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오직 88세까지 사시고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늦게 예수 믿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네가 좀 계속 와서 예배라도 드려달라. 그래서 가기 싫어도 시간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매번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밥해드리고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항상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또 행복요양원에 제가 예배를 행복요양원 4군데를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을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은 목사님을 보고 싶은데 왜 안 오느냐. 근데 지금
요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죄송합니다. 전화를 바꿔주세요. 그래갖고 요양사님, 사회복지사님을 통해서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울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우리 어르신들은 사모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두 분 권사님 모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서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거룩한 예식인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대에 요단강의 세례를 베푸신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지만 우리의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장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믿었을 때 세례를 베풀고 세례식을 통해 그가 내 죄를 씻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세례를 받을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했고 세 번째는 약한 병든 자를 손을 대고 고치고 항상 이렇게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주 안에도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는 자를 얘기하는 구원받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물론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경 선생님이 또 정민철 선생님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성찬 예식에 빵과 포도주를 오직 세례 교인에만 나눠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것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성찬은 참뜻을 바로 알고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과 능력과 은혜에 동참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살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좀 잘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세례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빵과 잔을 대하기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을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찬의 본뜻은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도리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또 두 번째 얘기를 빵과 포도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던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당부하신 말씀에 따라 시작된 거룩한 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는 이 예식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성찬의 뜻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성찬식은 먹고 마실 때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좀 세례는 단순히 교회 회원이 되고 치르는 통과 의례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스라엘 왕이 되실 만한 기대하며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경쟁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임금이 되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장면이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얘기를 하는데 하시다 그들을 대뜸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던 일이나 자기의 베풀었던 물세례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처럼 쉽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죽음이 너희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주께서 장차 왕이 되시면 주님 곁에 함께 먹고 마실 영광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받는 이후 주님이 명하신 세례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라든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전달을 할 때 3,000명, 5,000명의 전도를 해왔다,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모진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인들이 성도들과 삶의 죽음의 갈림길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되어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골로새서 내용을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와 십자가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할 때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받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떠냐면 할례를 행하였어요. 할례를 행하였지만 이제는 물세례, 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을 푹 당기는 것. 수목교회라든가 이런 데를 침례교회는 이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뒤로 젖히면서 푹 당기는 걸 세례라고 하고,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물로 묻혀서 그냥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를 내가 받음으로써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런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함께하는 연합 행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제목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례라고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읽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옛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